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먼저 오늘 그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참고로 그 아래에다가 원문 헬라어하고 또 영어도 조금 이렇게 첨가해 놨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2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혹시 볼 수 있는 분은 그냥 참고해 보시고요. 또 제가 설명하는데 조금 도움 받기 위해서 넣었으니까 잘 몰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를 소개한 1절 말씀 보면은 그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건가 이렇게 분명히 자기 인식 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먼저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과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말의 이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었으니까 나는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물론 우리가 신분상으로 종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나 이 고백을 했을 바울 당시에는 신분상으로도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주관이나 이런 것이 다 없이 다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표현도 아름답지만은 이 종이라 이렇게 자기를 고백할 때는 다 내려놓고 주님 뜻을 받들어서 온전히 주님 뜻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고백한 그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두 번째는 사도입니다. 그때 그 바울은 뭐라고 자기를 표현했냐면 사도로 자기를 부르면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서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놀라운 그런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눈이 멀게 되고 붙들려서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이 사람은 그 이방인들에게 또 여러 왕과 임금 앞에 내 이름을 전파할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주님을 만난 체험 또 하나 이제 더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나중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리 파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그 삶의 방향과 인생 목적이 싹 바뀌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자기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의 그 여러 내용들 그 간증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거는 거기 앞에 나온 대로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나오는데 이 시간에는 이걸 다 살펴볼 시간이 없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고백 가운데 또 하나는 자기를 사도라 이렇게 칭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 사도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이 단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 형태입니다. 근데 이 아포스텔로는 보내다, 파송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만 특별히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고전 그 헬라어 세계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왕이나 지배자가 파송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바다 건너 항해하면서 파송받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포스텔로라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보통 이제 명사 형태로서 뭐 이제 사람을 지칭할 때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사실은 세속사회에서는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는 이런 특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포스톨로스가 사도인데 이 단어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때 쓸 때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이렇게 이 보냄을 받은 사람, 사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 한자어가 번역된 거예요. 처음에 우리의 그 선교가 되고 그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만들 때 중국에서 먼저 선교가 되었고 중국 선교가 북한으로 넘어가고 평양으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남아로 많이 넘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포교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라고 되어 있는 표현들은 보냄을 받은 무리다라는 한자어 뜻인데, 이 단어가 원래는 아포스톨로스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면서 독특한 기독교의 용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교회에 세운 직분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직분, 사도직,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일꾼들을 주셨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물론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서신서 뒷부분에 보게 되면 감독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그 위에 또 다른 직분들이 더 나오지만, 그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직분이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직분도 사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오늘날에는 사도 직분은 끝났다,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제가 그 사역을 할 때 최근에 또 이상한 그 운동 무브먼트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플로 세미너리 중심으로 해서 나왔는데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 존 윈버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거기에 오늘날도 사도직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자기들 사도라고 그렇게 칭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도들은 주로 이제 지역 교회 목회자들을 이렇게 섬긴다, 말은 섬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오늘날 저희들 개신교 입장에서는 은사로서 사도직이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지 몰라도 직분으로서 사도직은 예수님 당시로 끝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명을 직접 받아서 파송되거나 또 그 이미 예수님의 명을 받고 나중에 파송되거나, 가령 사도 바울 같으면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이 되었죠. 이렇게 이런 특별한 소수의 12 제자와 소수의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행전 14장 4절 14절에 보면 바나바 또 바울도 사도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택정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복음에 대한 단어도 잠깐 살펴볼게요. 그 복음으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은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누가복음 2장 10절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또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이거를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복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 이렇게 이해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조금만 더 풀어보면은 그 헬라어에서 유라고 나와 있는 말은 좋다, 굿이란 뜻이에요.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그 안락사라고 할 때도 유사나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유가 사나시아는 사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서 그 사나시아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유는 굿, 좋은, 죽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가 좋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앙겔리온, 이거는요 사실은 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그 동사 형태로 쓰면 이 오마 형태의 동사인데, 이 동사를 쓴데 이걸 분사 형태로 바꿔서 천사가 전한 말할 때 이렇게 쓰면 앙겔리온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면서 말하자면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이다 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한글로 한자어로 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 내용 뜻으로 말하면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 그러면 천사가 어떤 소식을 전해 주었는가? 그럴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거기에 좋은 소식이라 나오는데, 이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오셨다, 이렇게 성경에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후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후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이 복음의 내용을 더 채워 넣습니다. 뭘 채워 넣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대속입니다. 대속.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그러고서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은 로마서 뒤에 쭉 나오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로마서를 쭉 강해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으로 남겨두고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또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가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제가 그 음을 번역해 놨어요. 사실은 헬라어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알파벳만 알으면은 그냥 알파벳 자음 음가와 모음 음가를 변화가 없이, 영어는 많이 변형이 돼요. 아가 에도 되고 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변형되지만 헬라어에는 음가의 변형이 없어요. 그냥 만약에 모음이 아 발음 나면 항상 그거는 아 발음만 나기 때문에 앞에 자음하고 그냥 같이 붙여서 그게 만약에 기역이면 가가 되는 거고 비이면은 바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헬라어 쉬워요. 근데 이제 모르면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지만,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헬라어를 써놨기 때문에 좀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케코리스 메노스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 뭐냐면은 특별히 구별해서 따로 세웠다, 뭐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얼마든지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죠. 그렇지만 내 위의 주인께서 나를 특정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나를 택해가지고, 야 너 이리 와, 너 여기 있어, 그리고서 나를 따로 이 무리들하고 노는 무리들하고 가서 놀 수도 없게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 이렇게 나를 따로 세우셨다, 이런 뜻이 바로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 이러한 고백을 갖고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과 이런 생각에 아무것도 없이 나는 자유인이야, 누가 나를 구속할 수 있어,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심지어 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는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인인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살 권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과, 아니야, 그럴 권리가 나에게 있지만, 나는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를 특별하게 택하시고 따로 세워서 이 일을 하라고 나에게 시켜주셨어, 맡겨주셨어.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그 인생이 같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이러한 자기 신앙 고백, 자의식, 정체성 이런 것이 형성이 된 것은 여기 두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바나바와 함께 섬기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이 두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그래서 말하자면 바울은 그런 자기의 체험, 예수님을 만난 체험,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세워져서 선교사로 파송된 그 두 가지의 체험 혹은 그런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로마서가 기록된 것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AD 57년경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거는 보통 이제 45년경쯤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연대기상에서 보면, 그러면 적어도 12년 정도가 지금 흘러간 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오고서, 그리고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복음을 외택한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자기 인생을 오롯이 적어도 이 시점에서 5년 가까이 이렇게 살고서 고백을 그렇게 쓰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서 말씀 나누고 이제 결론 내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전의 말씀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 이렇게 말할 때는 앞서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이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는 갑자기 이렇게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말하자면 구약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내가 구세주를 보낼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또 행하시는 여러 사역들, 이적의 역사들이라든가 병 고치는 거라든가,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고 권위 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책망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깨닫고, 나사렛 청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한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성경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 대략 한 300여 곳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책으로 써도 엄청나겠죠. 이 시간에는 창세기에 기록된 한두 가지 이의 이그젬플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한 이브를 유혹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고 벌을 내리시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즉 사단을 여기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은 머리는 상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렇게 파멸시킨다. 사단을 완전히 성경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강급 이렇게 그 결박해서 그 다음에 불못에 던져 넣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사 속에서 볼 때 사람으로 태어난 이 가운데서 영적으로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며 천사 이거 우리가 사단 마귀론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아서 사실 단정하기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이라고 했고 또한 그 천사장 중에서도 상당히 세력을 떨쳐서 내가 하나님과 비교해야 되겠구나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게 사단입니다. 그런 사단을 사람으로 태어난 이가 역사 속에 그 누가 있어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구약시대는 물론 없었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명하니까 사단의 휘하에서 사단의 졸개로 노릇하며 사단의 목적, 사단의 왕국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는 사단의 파워가 뭐냐면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거를 깨트렸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사단이 파괴되고 완전히 파멸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계시록에 보면 그 계시록 20장 2절 3절 10절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제 결박해서 1000년 동안 감금을 시키고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잠시 놓여놔서 다시 이제 최후의 결전 아마겟돈을 이렇게 치르고 하려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이제 결박해서 그 불못에 던져 놓고 그러므로 이제 끝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런 말씀과 사역을 보고 그리고 또한 이후에 계시로 기록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할 때 아담도 심지어는 사탄조차도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다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언, 계시, 묵시라는 것은 비밀은 미스테리, 비밀은 제가 어떤 분들과도 얘기할 때 그러는데 제 호주머니 속에 여러분 뭐 있는지 아세요? 그거 모르죠. 감춰져 있으니까 어떻게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 호주머니를 펼쳐서 보여주면 아시겠죠. 그거 다 보이니까. 그 묵시, 계시, 비밀은 그런 겁니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드러나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미스테리로서의 묵시, 계시는요 영원히 감춰 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드러내서 알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이 성경 말씀이 예언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사실 선포된 거니까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딱히 예언이라고 선포하기보다는 보통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를 통해서 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러나 메시아와 관련되어 미리 약속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 절만 더 살펴보면요 창세기 12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한 말씀 가운데 핵심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 생전까지 이 언약은 성취가 됐습니까? 않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이 언약 속에 살았지만 그의 육신의 일생 속에서는 이 언약이 다 성취가 되지 않고
그런 다음에 물론 이제 족장사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쭉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진행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종과 민족과 나라와 백성 방은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everyone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고 영원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데서 이 언약의 말씀은 성취가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약속 또한 메시아와 관련된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두 꼭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자기 정체성과 관련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 우리가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구나 그러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은 바울 또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인생이 출발되고 다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불러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종종 목사님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자기를 그렇게 지칭할 때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저 자신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종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주인의 뜻을 받드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 아들에게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큰 자가 되려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그렇게 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그랬구나라고 하는 지적인 어떤 이해만 할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는 교훈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일까? 그럴 때 첫 번째로 우리도 철저하게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 이렇게 불림을 받지만 또 교회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나름 직분도 다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전도사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때로는 그 위에 여러 파티에서 섬기는 일꾼들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고백, 소명과 자기 고백을 가지고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작은 단위에서 로컬 처치 안에서나 또 아니면 어떤 디파트먼트 안에서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작은 범위 안에서라도 내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삶,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나를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눈 그 오늘 바울의 그 자기 고백의 1절 2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바울처럼 여러분도 받은 직분에 대한 소명감을 갖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미션,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자, 주여 믿습니다. 우리 3번 고백하고서 기도하시고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